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죽어서 가는 나라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지는 나라인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요, 성경에서 아주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라고 하셨나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런데 이 개념이 잘 잡혀있질 않으니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라는 건지,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건지 헷갈립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디까지가 미국일까요? 그렇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까지가 미국이라는 나라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누려지는 나라일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야 누려지는 나라일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야지 누려지는 나라일까요? 모두가 정답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어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길을 가던 사람이 예수가 생명이라고, 예수가 진리라고, 예수가 당신의 죄를 대속했다고, 당신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셨다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길을 걸어가다가 눈물이 쭉 떨어지며 마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회개가 시작되고 영혼을 사로잡는 감사와 찬송과
평강이 임하기를 시작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요, 예수님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둠과 분쟁과 다툼과 한탄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했던 내 심령, 나의 자녀의 심령, 나의 배우자의 그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입술의 고백이 터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인정이 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지난 금요일에요, 교사들과 토요 교육부서 예배 준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밤 11시경에 조용히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이요, 저도 모르게 소리가 커지고 그야말로 집의 한 구석에서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깊은 밤 12시가 넘어서 문이 닫혀있던 아이의 방에서 울며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가정 안에서 번져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이것을 위해 구하고 이 나라를 위해 함께 모으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신 것인데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에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에 임하기에 정말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과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를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후자의 사람은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부모를 아주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선한 행실이 좔좔 몸에 배어 흘러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한 사람 같지 않나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열심을 가지고 참 착하게, 선하게, 바르게 살아온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22절을 보시면 그가 그 재물을 절대로 놓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도 사용할 수가 없는 재물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 재물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서 온통 마음을 재물에 빼앗겨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할 공간이 없었던 사람인데요. 24절 말씀을 보시면 재물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 철저하게 주인 노릇을 하던 이 사람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 통치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그분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게 하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온전히 임하길 위해 내가 버려야 할 세상의 것은 무엇인가요? 자,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 이와는 전혀 다른 대상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바로 15절에 어린 아기예요. 16절 말씀에 어린 아이라고도 나오죠. 제자들 눈에는 한없이 시끄럽고 도움이 되질 않고 좀 저리 가 있으면 좋겠고 조용히 앉아 있으면 좋겠고 빨리들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 아무런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질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린 아이들인데요.
이 어린 아이들을 불러서 예수님은 품에 두시고 곁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끝부분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의 특징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부모의 주권 안에서 전적인 의지와 의탁함으로 그 품 안에서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요.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것, 그분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사랑하는 물질을 내려놓을 수 없었던 관원을 향해서도 참 따뜻하게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이요, 조금이라도 헤아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실 때는요, 이유가 있질 않겠습니까?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다시 설렘으로, 그분의 다스림 앞에 전적으로 순복함으로 여러분이 거하시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복된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며 미적지근한 태도와 자세로 엉거주춤 서 있는 우리네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손에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 나로 만족하게 하지 못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모두 태워주시고 새 마음 새 부대 되어 전적인 순복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참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오늘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